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그게 뭐냐면 태초입니다. 태초.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슈트라는 말인데 이 베레슈트라는 말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태초. 태초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시작, 출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그 시작과 출발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태초라고 나와 있지만 그 태초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예요. 그 베레시트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머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머리 안에서. 베는요 전치사인데 어디 안에란 뜻이고 레슈트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안에서 출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머리는 왜 중요하죠? 머리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없는데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출발, 머리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건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머리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메시지가 태초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에는 모든 인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인류의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태초가 그런 뜻이에요. 태초. 자, 그런데 자, 시작은 머리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시작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신자는요. 신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태초에 모든 생명과 모든 머리의 출발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믿어지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말이 도무지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경은 절대 믿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거듭나야만 성경이 믿어지는데 내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난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거나 덜 만났거나 덜 만났거나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보면 창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쓰인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동사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 만들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 창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세상의 모든 출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모든 걸 만들어내신 머리와 생명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태초의 창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상태를 말해줄 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2절 보시겠어요? 2절을 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는데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알 필요 없으세요. 신학교에서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면 뭐냐면 자, 흑암, 공허, 혼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공포스러우세요? 제가 이런 말을 질문하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다쳤을 때요, 아플 때요, 또는 뭐 집에 부도가 났을 때요, 뭐 실패했을 때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없을 때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공포스럽지 않은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요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도 옆에 있는 사람이랬죠. 근데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되게 공포스러움을 느끼는데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저 사막에 날씨가 그냥 구름이 가득 끼어서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오는 공포. 자, 그 공포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같이 깜깜한데 거기에서 뭐가 안 보이냐면 방향도 길도 안 보이죠. 본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길이 안 보이고 방향이 없다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방향도 길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만들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사람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근은 하지만 이게 인간의 머리로 다 해석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오늘 창세기를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러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끝까지 다 읽으시네? 1장을 다 보시네? 네, 다 봐야 돼요. 1절부터 31절까지 다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세기를 3가지의 덩어리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배우시면 여러분 소천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창세기 1장은 안 배우셔도 돼요. 자, 창세기 1장은 3가지의 매우 중요한 원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3가지의 원리 단어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배열, 두 번째가 분리, 세 번째가 다수성이에요. 아유, 목사님 벌써 기억이 안 되는데 첫째가 배열시키는 거예요. 배열, 두 번째가 분리, 세 번째가 다수성이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어휘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열했어요. 두 번째가 분리시키고 나머지가 다수예요. 다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배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자, 배열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몇째 내려다 몇째 내려 창조를 하시는데 이 배열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해, 달, 별을 기억하세요. 자, 먼저 여러분 머리를 하늘로 향하세요. 아, 해, 달, 별을, 해, 달, 별. 두 번째, 물고기와 새. 쉽죠? 자, 이제 하늘로 해, 달, 별 생각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물고기와 새예요. 그 다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이에요. 쉽죠? 그게 오늘 창세기 1장이에요. 자, 다시요. 첫 번째 해, 달, 별을 기억하시면 돼요. 해, 달, 별.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다고요. 세 번째가 인간과 동물을 만드셨다고요. 그게 3가지예요. 큰 새 덩어리예요. 자,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확실히. 다시 해, 달, 별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먼저 만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늘에 해, 달, 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만드세요. 이게 먼저 잘 중요해요. 해달별을 만들기, 이 해달별을 채워 넣기 위해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만드세요. 낮이라는 공간에 뭐가 딱 갖다 붙이면 돼요? 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밤이라는 공간에 달과 별을 갖다 딱 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 물고기와 새는 그렇죠. 물, 하늘 그 공간에 만드시고 거기다가 딱 새를 넣고 물고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땅이죠. 땅에 누가 살아요? 인간과 동물이 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해달별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을 만들 때 그 전에 뭐를 먼저 했냐면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먼저 배열을 하시는데 그 배열이 먼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물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나 새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과 동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요 순서를 잘 보시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 배열하셨죠. 순서를 따라서 배열하신 거예요. 하늘에 놓을 것들을 배열하시고 물에 배열할 거, 하늘에 배열할 거, 땅에 배열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배열을 하시고 거기에 갖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딱딱 채워 넣으신 거예요. 두 번째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물이 다 모여 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죠. 그리고 모인 곳을 바다, 물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뭇을 땅이라고 말하죠. 본문에 나누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누다, 나누다. 그게 분리예요, 분리. 그런데 이 분리, 나누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달이란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그 분리되어진 그 각각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첫 번째 잘 배열해 놓으시고 배열한 다음에 분리를 시킨다고요. 근데 그 분리를 시킬 때 낮으로 분리하고 밤으로 분리하고 물고기는 바다 쪽으로 가, 새는 하늘 쪽으로 가. 다 분리해요. 물은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 나머지는 다 땅이야. 이게 분리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각각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바다는 바다의 기능이 있고요. 땅은 땅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기능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다수성은 본문에 보시면 각각 종류대로라고 나오죠. 그게 히브리어 민이거든요.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보면 고양이, 뭐 호랑이, 표범 그게 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무슨 고양이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모양은 비슷한데 다 다르. 그게 각각의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종류대로라는 말의 민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표범은 표범의 목적과 의미가 다 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의 목적과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에게 오면 인간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다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머리에 배열, 분리, 다소성으로 딱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요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해달별, 물고기 새, 사람, 동물 그거 다 어디로 집어넣었죠?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죠. 하나님 1차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배열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배열을 잘 하신 다음에 배열된 곳에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으셨죠.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배열 속에 2025년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열 가운데 있는데 그 배열 속에 하나님은 그 필요를 항상 집어넣고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요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비전이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배열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배열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배열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뭐 하셨어요? 새도 집어넣고 물고기도 집어넣고 사람도 동물도 다 집어넣었잖아요. 내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건, 내가 다시 말하면 지금 20대, 30대, 40대 몇 학년, 몇 년도를 보내고 있는 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열되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갈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준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목사님 이런 시점을 배열되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집어넣을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배열만 시켜놓고 끝! 자, 2025년도 살아! 그게 아니고요, 2025년도라는 날짜의 연도의 배열을 주셨으면 그 각각의 달과 날에 맞는 새나 물고기나 해달별을 여러분 인생에 다 집어넣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자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의 적용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배열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배열에 합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배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집어넣고 채우실 멋진 장식품인 해달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울 것들이 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 지금 이 배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드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겪고 있는 요 과정도 요 배열된 상태가 마땅치 않은 거지. 탐탁치 않고 뭔가 힘들어. 고대. 근데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배열은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인생은 다 배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인생의 배열이 하나님 백성은 더 특출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제가 그랬지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붙일 해달별들, 새 물고기가 다 있다니까요.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배열해 놓고 그 안에 채울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취직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어떤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 배열되어 있다라고 인생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도서관에 갔어요. 내가 오늘 서점에 갔어요. 내가 오늘 차를 타요. 내가 뭐를 한다라는 거, 내가 지금 뭔가 배열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밑그림이에요. 그 밑그림 안에서 우리가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하루가 내 인생 가운데 배열되어 있다라면 이 하루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해달별이 있겠구나, 이 하루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물고기와 새가 있겠구나를 보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배열이에요. 두 번째, 분리시키죠. 물과 땅을 분리시키는데 나누죠. 근데 그 나눌 때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의무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요, 물과 바다를 나누실 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땅이, 내가 땅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딱 분리시켜줬는데 물을 보니까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막 파도가 일렁이는데 햇빛이 막 비치니까 막 찬란하게 그 바다 불빛이 너무 반짝반짝하는 게 이뻐. 근데 땅이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 저 다시 바다로 바꿔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대상물들을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면 뭐냐면, 나는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능이 다 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능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능이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능을 보고 역할을 보고 부러워하고
남의 인생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했으면 어떤 책까지 출간했는지 아세요? 왜 당신은 남의 인생을 사십니까? 왜 남의 인생을 사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왜 남의 인생을 사냐라는 그 책이 왜 나왔냐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너무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다 못났어, 모자라,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누는 역할을 하실 때는 다 각각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창조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조되어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건 우리 교회만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해낼 때는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롭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기능과 역할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분들이세요. 따라서 누군가의 기능과 역할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책, 아까 말했던 그 책 저자가 무슨 말 하냐면, 사람들이 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은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평생을 매일같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기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내 인생 못 살고 내 기능은 별 볼 일 없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는 다 너무 소중한 기능을 이미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다소성이죠.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셔서 그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역할들,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같은 분 또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하나 더 생기면 큰일 나요. 그분의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생기면 세상이 오염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요즘에 창조론과 진화론 막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믿는 건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막 뭐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발전해서 진화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화한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은 오늘 성경에 각각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종류를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매우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중에 나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다고 여기세요? 아니거든요. 이거를 누구에게서 배우셔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공중나를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들풀을 기르신다라는 건, 들풀을 만들어 놓고 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는 목적과 의미와 소중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를 키우는데요, 저 소가 나한테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소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물을 주시겠어요? 안 주죠. 굶어 죽든 네가 알아서 해. 왜 여물을 줘요? 소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귀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새, 들풀을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들풀이나 새도 지금
먹이고 계시는 거구나를 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미물이거든요. 들풀? 공중나는 새? 여러분 새 날아다니는 거 보시면서 오늘 신길 몇 동에 우리 교회 윗마당으로 몇 마리에 누가 새가 지나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먹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류대로 태어나고 창조된 것들은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다 소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목사님 전 그렇게 별로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들풀도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는데요. 하물며 너희들은 더 소중하지 않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배열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먼저 다 배열하시고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해달별을 붙이시고 물고기도 붙이시고 새도 붙이신 거예요. 땅에는 사람도 동물도 붙이신 거예요. 그게 배열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지금 배열된 2025년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배열된 인생 속에 집어넣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게 배열이에요. 두 번째 분리시키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세 번째가 다수성이에요. 소중하게 만드셨다고요. 제발 스스로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연예인 중에 참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제가 귀하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하하라고 하는 그 연예인 들어보고 하동은 하하라고 하는 하여튼 연예인이 있어요. 그 친구 보면 항상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뽀뽀하고 맨날 자기를 그러거든요. 그게 되게 우습고 이렇게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연예인으로 사는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잘 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요, 모든 사람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내 모습을 보면 못난 모습만 잘 보거든요.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보지 않고 가끔은 저 들풀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는 볼 때 목사님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창세기 1장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어요. 배열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대로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시면서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배열해 놓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각각의 종류대로 나를 분리시키셔서 만든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세요. 분명히 명절에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또 얼굴 붉힐 일, 또 힘든 일, 그런 일 다 가족들 만나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때 생각하세요. 배열, 분리, 다수성. 하나님이 날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내가 창조된 백성으로 이번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세상에만 적용하지만 사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내 인생 안에도 너무나 깊이 녹여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장식하고 넣을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셔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 못지않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사실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가장 스스로 미워하고 나를 가장 스스로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상대방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배열하시고 우리 인생을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종류대로 만들고 나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명절을 보내는데요.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 주일날 얼굴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새해맞이 인사전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명절 관련 책 안 가져가신 분들 귀가하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 철야, 그리고 토요일 청소까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과 푹 쉬다가 쉼을 갖다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